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고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보기 이전에 예고편과 줄거리를 보죠. 내용이 뭘까?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보고 본편에 가서 보는데 예고편대로 본편이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미래에 대하여서 미리 예고하시고 또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경 아모스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동하실 때에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행동하신다, 일하신다, 이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고편을 보여주셔요. 예고하십니다.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고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과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으로 예고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의 예고편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배달은 형님들 10명, 새엄마 3명, 자기 친엄마는 죽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거기에서 아무런 마음의 불편이 없었던 요셉.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벌써 예고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꿈속에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노예로 갑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자기는 이게 힘들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요셉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예고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과정 속에 잠깐 들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도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 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왕 앞에 가죠. 바로왕을 만나서도 그에게 다 답을 줘요. 그러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거지가 돼서 자기에게 쌀팔러 왔을 때에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 예고편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서 나를 보냈을 뿐이지 형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예고편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지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모든 것에서 자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그게 아니고 그런 그 주어진 모든 현실 이런 것들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내 개인의 인생의 미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딱 믿음으로 딱 가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네? 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아,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예고편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배 타고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로마로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아무래도 기도의 사람 바울이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배 안에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또 죄수들 모든 사람들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바울이 딱 묶여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은 배가 파손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고 난 뒤에 우리가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더라. 오늘 27장 10절 11절에 쭉 가면 나와요. 우리 가정에 기도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의 말, 여론,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귀담아 듣고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하는 그 말을 새겨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새겨들지 않고 바울의 말보다도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냥 가자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니까.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범상치 않거든요.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타고 있는 276명이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리는데요.
밤잠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여기저기서 웩웩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배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를 탁 만나면 똑같아요. 인생이 지금 요 배 타고 가는 요 모습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 있죠. 무게 나갈 만한 모든 것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을 다 풀어서 던져버리죠. 바다에다. 다 던집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들도 다 던져버려요.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막아보려고 했거든요.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 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고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 배가. 이제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서 보면은요, 풍랑 앞에서 사람들이 대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275명 99%가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풍랑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선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배의 주인이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선주가 그 안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 인생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돈이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돼. 인생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돈 갖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막 젊을 때는 막 돈 하고 막 하더니 딱 죽음의 직전에 딱 죽음의 문턱에 딱 쓰면은요, 돈도 소용없고 인생의 모든 거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 배 안에 아주 고급 인력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 대해서, 바닷길에 대하여서,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장, 사공, 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거든요. 백부장 특수훈련을 받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면서 나름대로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고 뭔가 할 것 같죠. 그런데 그 군사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인의 그 힘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뭔가 조그마한 거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막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막 기울지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로 싫어하거든.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경험, 기술, 지식, 젊음 갖고 여러분 인생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14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은 계속 배 밑창에 내려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풍랑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마음에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함이 와 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이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 조금 문제 만나면 초랑이 방정 다 떨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치잖아요. 걱정할 거 없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가 바울 곁에 턱 나타난 겁니다. 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야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턱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괜찮구나.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이 배가 더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왜 그때 좀 말 좀 들으시지 왜 안 들었어요? 내가 미리 예고편에 말을 했잖아요. 왜 안 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자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메신저가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참 그 가정은 편안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예고편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앞에 간다라는 거죠. 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 누가 어떻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이 와요. 편안해져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참 진짜 풍랑 만난 시대인 것 같아.
전 세계 코로나가 들이닥치고 뭐 경제가 막 무너지고요.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드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풍랑 만난 이 시대. 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답이 뭐냐? 돈 주고 뭘 주고 지원해 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말씀운동 시스템을 깔아나가고 후대를 그래서 키워야 돼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가정 문제와 후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과테말라라고 하는 알모롱가라는 지역, 지방에 있습니다. 작은 도시인데요. 그 지역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대통령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정치인도 그곳을 손을 댈 수가 없어. 무너질 대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알모롱가. 성매매가 거의 성매매를 여자들이 하고요. 얼마나 범죄가 득실거리는지 그 작은 도시 안에 교도소가 4개나 있어. 막 범죄자들이 막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막 폭력, 사고, 막 살인, 알코올 중독자가 90%, 마약 환자들이 90%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총기 사건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수호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시몽이라고 하는 수호신을 막 섬깁니다. 어려우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빌어요. 다른 종교는 받아들이질 않아. 만약에 다른 데 들어와가지고 다른 종교를 전했다. 그러면 순교예요, 순교. 기독교 0%. 기독교 선교사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자라 다 잡혀 다 주고 0%. 자, 그런 무시무시한 그곳, 그것을 그 지역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다 이거죠. 마리아노 목사님. 이분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저 알모롱가 속의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질지. 타락과 폭력과 성매매와 마약과 알코올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한 사람 복음화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기도를 하다가 영적 전쟁을 하다가 말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를 딱 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 왕따 시켜버려요. 응?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응?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어떤 폭력배 조직이 또 와가지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두 손으로 딱 묶고요. 꿇어 앉으라고. 얼마나 때렸는지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돼.
총 딱 들고요. 입에다가 입 벌리게 총구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총구를 집어넣어서 총살을 시키려고. 방아쇠를 당기는 딸깍 소리를 나가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야. 또 이렇게 당겼는데 발사가 또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당겼는데 딸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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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나는데 총알이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폭력배 이 조직들이요, 그대로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그 중에서 목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요. 그러면서 그 알모론가라고 하는 그 기적의 도시가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요, 92%가 완전히 다 예수 믿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기적의 도시라고 그랬어. 기적의 도시. 자, 대통령도 손댈 수 없고 정치인도 그 어떤 공권력을 가져도 안 되는데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하나로 알모론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해요. 이렇게 위대해요. 영국 땅에, 그렇게 타락한 영국 땅에도 복음 딱 들어가 가지고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고 감옥에 죄수들이 없고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왔다고. 그래서 대영 제국이 된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사람들, 당신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 말로 안 됩니다. 왜냐?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다 인생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이 땅에 지금 제사, 성묘하고 절하고 조상신 섬기고 이거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네? 제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 땅에 제사 문화, 절 문화, 성묘 문화, 조상신 섬기는 이 모든 우상들, 귀신 문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있으면 자꾸만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꺾어버려야 됩니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명절 때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가족 만나고 아직가 좋고 들뜨고 만나는 거 좋지요. 만나되 우리가 왜 만나는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만나서 좋고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정 속에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영혼을. 그래서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 아까 우리 정호진 아저씨님 기도해, 이번 명절이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요. 그리고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편이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십니다.
강단. 그러니까 주일날 예고편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일어날 것을 나에게 예고편의 말씀을 오늘 주셨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믿는 겁니다. 확신을 딱 갖고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게. 그리고 6일 동안에 진짜 이제 본편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리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을 믿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레마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막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저는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들아.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7절 49절 말씀 나눴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게 다 마음에 부딪혀.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이방의 빛으로 전도자로 내가 너를 삼았어. 너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가슴에 탁 부딪히면서 확신이 딱 온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의 빛으로 나를 부르시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부족하지만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요? 나에게 다 예고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자꾸만 한 주간 동안 너는 이방의 빛이야. 왜? 지금 온 땅이 다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캄캄한 가운데 빠져버렸으니까. 저 과테말레에 있는 알모론가처럼 흑암이 덮여버렸잖아. 가서 네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야. 빛을 발해. 그래 살려내야 돼.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알모론가 같습니까? 붙으세요. 적당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붙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의 가문 속에 주리를 들고 앉아서 지금까지 영광을 받아먹는 더러운 이 귀신 문화, 제사 문화, 알코올 문화, 도박 문화, 음란 문화, 이 모든 채무의 문화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본격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붙으라니까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지역을 바꿔버리잖아요.
바꾼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거기서 끝나. 그러면 아무 역사는 안 일어나. 말씀이 그렇구만. 왜요? 믿음을 딱 결부시켜라 이 말이에요. 결부라고 하는 말은 종이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이듯이 말씀과 딱 붙어버려야 돼.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딱 붙잡는 겁니다. 딱 붙어버려야 돼, 말씀과. 그런데 듣고 끝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집안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고 되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버려야 됩니다. 딱 풀에다가 종이 붙듯이 딱 붙어버려야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할 때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와요. 말씀이 살아서 막 내게로 온다니까요. 확신이 막 와요. 확신이 와요. 그러면 풍랑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소용없어. 마음이 편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자.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 한병철 목사 말이구만. 아이고 연설 잘하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이 나를 까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것을 믿는 자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왜요? 저는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별로 눈길도 주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썼어도 아멘 크게 좀 해요. 여러분, 저는 아멘의 비밀을 압니다. 누가 저는 이 앞에 설교를 해도 아멘 합니다. 왜요? 아멘 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만. 아멘 하게 되어질 때에 흑암이 꺾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게 될 때에 내 영이 살아나더라. 아멘 할 때 내 마음과 정신이 깨어나요. 육신도 깨어나요. 그런데 뭔가 딱 아멘 못하게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여기에 딱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딱 걸려있다니까. 뭔가 딱 누르는 겁니다. 여기서 딱 튀쳐나와버리면 되는데 딱 여기서 눌러버려. 악한 영들이. 아멘 못 나오게 만듭니다. 다 눌러요. 누른다니까.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뭔가 누르는구나. 그런데 한 번 터져버리면요. 흑암은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요, 막 천장 떠나갈 정도로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영이 막 확 살아나죠. 성령이 막 역사하죠. 그러면 희한합니다. 옆에 있는 게 전염이 돼요. 그러면 서로 막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죠. 이것이. 아이고, 나는 안 해. 뭔가 눌림을 당해. 눌려서 그래요. 눌려서.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미래 안 될 거야 경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세상으로 향하면 경고해요. 뭘로? 자녀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날 경제를 건드려요. 내 몸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건든다니까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경고야 너. 경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돈이 좋아가지고 막 술을 한 잔 먹지도 못하는 걸로 먹고 뭐 사업상 만나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2달 동안 병원에 다리 2개가 끊어져가지고 2달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참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은 것이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 못 알아듣니? 너 그렇게 살면은 네 인생 고달퍼. 이게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면.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단을 통하여서 예고편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고편을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가는 거야.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이런 모습으로 네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네 인생은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야. 다른 불신자들이 예고편의 말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명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풍랑 앞에 서서 너무 인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데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고편의 말씀을 주시고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라고 경고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고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